오늘 아침 여러분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보혜사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에 가면 샌프란시스코에 세계에서 가장 길고 또 높을 뿐만 아니라 아름답기로 유명해서 세계 도처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 다리의 이름은 금문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는 1933년도에 작공을 해가지고 1937년도에 완공이 되었는데 이 다리가 워낙 높은 데 위치하고 있고 또 그곳에는 바람이 거세고 또 밑에는 급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공사하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도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거기에 일하는 인부들이 가끔 추락을 해서 사망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은 하루에 5명이나 추락해서 그들이 모두 다 생명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설회사가 고민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을까 여쭤봤던 궁리를 하던 끝에 그 다리를 건설하고 있는 밑에 그물망을 치기로 이렇게 결심을 하고 먼저 다리 밑에 그물망을 설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물망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는 단 한 사람도 추락하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라고 하는 걸 한번 살펴보았더니 그물이 있기 때문에 설령 추락을 한다 하더라도 물에 빠져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안도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에도 때때로 위기가 있고 사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위기를 맞이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이나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정생활에 파탄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밖에 아이와 집안 사업이나 아니면 또한 재정활동에 위기를 맞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위기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안전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여러분, 인간이 맞는 모든 위기와 사고 가운데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안전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 속에서 우리 인간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안전망이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하고 이와 같이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보호자라는 뜻이며 대변자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바로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겠다라고 이와 같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을 아이와 집단 제자들이 아이와 집단 기억하고 성령 충만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아니면은 당대히 그들은 모든 환난을 이겨가며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이 신앙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던짐을 받게 됩니다. 금방 사자밥이 될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위기의 측면에서도 다니엘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자는 그만두고 여러분 또 아니면은 무슨 여우 앞에만 갔다 놔도 우리는 덜덜덜 떨게 될 텐데 어떻게 해서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러분 두려움이 없이 태어날 수가 있었느냐? 여러분, 그것은 그가 그토록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도 공회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공회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 공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의하고 로마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준 유대교의 본산으로서 악의 소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 그 무시무시한 공회 앞에서도 여러분 또한 그가 굴하지 아니하고 성경대로라고 한다면 그의 얼굴에 황채가 났다라고 이와 같이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스데반의 얼굴에 광채를 나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인간의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장악해 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을 지켜주십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바로 여러분 그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성령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는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 보면은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캄캄한 밤길을 혼자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무서움과 두려움의 공포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지옥같이 어두운 밤이라도 부모의 손을 잡고 가는 어린아이들은 콧노래를 부르면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부모가, 다시 말하면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기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런 모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도 마치 부모의 손을 잡고 가는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과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수없이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보면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우리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나 공포에 사로잡힐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편 3편 5절부터 6절에도 보면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치료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른 설교 말씀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분명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 약속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나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서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인생 항로에 갈 길을 잃어버리거든 성령님을 인도자로 삼으십시오. 그는 당신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구하는 바로 그것이요 모든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 성령님의 인도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천국도 갈 수 없습니다. 구원도 받지 못합니다. 은혜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령과의 동행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대의 축복이요 세상의 행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데서 여러분 행복을 찾고 엉뚱한 데서 축복을 찾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이상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 그것만큼 행복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이것은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가지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엉뚱한 것을 가지고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헛다리를 짚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요한복음 14장 내려가서 26절 27절 한번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언제 하셨어요?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을 때 하셨어요. 참으로 두려움이 엄습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아까지 왔던 십자가를 감당해야 될 정말 어떤 무섭고 두려운 그런 찰나에 지금 주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지금 오히려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안심시키면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주께서 임박한 십자가 고난 앞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셨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같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사형 집행하기 직전에 여러분 또한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바라보고 울고 있는 아이와 같은 지인들을 향하여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고 태연하게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냐 그 말. 근데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눈앞에 놓고 코앞에 놓고 이를 두려워 떨고 있는 지혜를 향하여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도 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마음속에는 참된 평안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평안이 어디에서 온 것이냐 그 말. 어디서 온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내주하는 성령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극한 상황까지 이길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만 평안하면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이 불편하면 작은 고난도 이기지 못한다. 마음이 평안하면 병도 속히 고칩니다. 또한 혈액순환도 잘 됩니다. 소화도 잘 됩니다. 현대 의학에서 여러분 또한 고칠 수 없는 것도 여러분 마음의 평정을 찾으면은 훨씬 그 아이와 같은 또한 치유의 효과가 더 상승한다고 합니다. 현대 의학에서는 병 가운데 60 내지 70%는 마음이 불편한 데서부터 오는 심리적인 요인에서 생긴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면 머리가 맑아져서 생각을 바로 하게 됩니다. 또한 마음이 평안하면 손과 발이 바로 움직여서 모든 일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장사도 잘 되고, 마음이 평안하면 공부도 잘 되고, 마음이 평안하면 시험도 잘 봅니다. 이렇듯
평안한 마음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혜사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아멘 하지만은 사실은 여러분들 마음이 평안하지는 못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평안한 것, 이게 여러분 복 중에 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셔야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 복잡한 내 마음이 평정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는 세상사로 복잡해졌던 마음들이, 얽히고 설켰던 것들이 하나하나 정리돼서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돌아가야 돼요.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복잡한 마음 갖다가 그냥 교회에 와서 잠시 동안 설교 들으면서 잃어버린 듯 했는데 돌아갈 때 다시 복잡해지면 이건 은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는 모든 복잡한 것 주님께 맡기고 마음의 평정을 찾아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 프란체스코가 한 번은 지방을 내려가다가 한 우물가에서 잠시 쉬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와가지고 또한 물을 다 아이와지 물통에 채우더니만은 마지막 그것을 지고 가기 전에 그 물통에 나무 토막을 하나씩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이상하게 생각하고 지나갔습니다만은 두 번째 다시 물을 길러 가는데 또 거기에다 물을 한 통 채운 다음에 나무 토막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프란체스코가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왜 물통에다가 나무 토막을 넣느냐 하고 물었더니 이 여인이 프란체스코를 이렇게 쳐다보면 이상한 듯 쳐다보더니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흔들리니까 이 흔들리는 물이 넘쳐나지 않기 위해서 이 나뭇가지를 넣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 후에 프란체스코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면 마음속에 십자가를 놓으십시오. 당신 마음이 불안하면 당신 마음속에 십자가를 놓으십시오. 당신 마음이 공포로 떨게 되거든 당신 마음속에 십자가를 넣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마음이 안정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불안한 마음 가지고 나온 분 있습니까? 염려 가지고 나온 분 있습니까? 여러 가지 정말 어떤 복잡한 마음, 이 세상사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분 있습니까? 여러분들 심령 속에 십자가를 놓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주관할 수 있도록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안정되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융통해요. 손발의 움직임도 바르게 할 수 있고 마음이 평안하면 장사도 잘 되고 공부도 잘 되고 시험도 잘 되고 머리가 맑아져서 좋은 생각이 많이 떠오르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출렁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출렁거리고 사업이나 직장일이 어려워서 출렁거리고 마음에 고민이 생겨서 출렁거리고 병고로 인해서 여러분 출렁거리고 우리 마음이 막 요동을 치는 그렇게 요동치는 마음에 무슨 여러분 평안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마음이 출렁거릴 때 우리의 마음을 안정되게 만들어주고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 성령님 뿐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이처럼 마음의 평안을 가진 사람은 어떤 큰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능히 그 문제를 여러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조그마한 문제가 생겨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민하면서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내 안에 모실 수가 있느냐? 마음의 평안은 내가 노력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니면 힘쓴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 마음속에 부어주실 때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내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속이,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이 평안할 때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성령을 모시고 마음의 평정을 얻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늘 승리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장 역동적인 것은 성도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은 성도들은 한순간도 성취감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주는 승리를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죄로부터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청년 요셉은 죄의 유혹을 받았을 때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은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니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의 정욕이 왕성할 때 어떻게 이러한 결단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승리는 그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이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언제든지 성령의 도움을 받게 되고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유혹 많은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악한 아이와 같은 죄악을 이겨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인간은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을 심히 보면 여러분 승리로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귀로부터의 승리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나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금식을 마치신 주님께 찾아온 것이 뭐예요? 그 40일 동안 금식했더니 무슨 하나님의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큰 기적을 행했나요?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고 마쳤는데 그 예수님께 찾아온 것은 능력과 기적이 아니라 바로 시험이었습니다. 마귀의 시험이었어요. 세 가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내 앞에 엎드려 절하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면은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실 때 성령이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상으로부터의 승리입니다. 날이 갈수록 세상의 유혹은 거세고 강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세상을 무엇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에 보면은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결국 세상을 이기는 것도 성령의 역사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가서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어떤 세상 유혹도
능히 이기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몇 년 전 나이프지에 미국 중서부에 토네이도가 휩쓸고 갔는데, 이 토네이도가 휩쓸고 간 다음에 어떤 거리의 사진을 찍은 사진이 이 나이프지 표지에 이렇게 실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한가운데에 전화선을 연결하는 나무 전봇대가 하나 있는데, 그 전봇대 중앙에 밀짚 모자가 딱 꽂혀 있는 그런 그림이 실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무슨 이것을 양철로 만든 모자면 모르고 새로 만든 모자면 모르는데, 여러분 밀짚으로 만든 모자가 그 큰 아이와 같은 전봇대 가운데 딱 박혀 있는 그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밀짚 모자는 그 자체는 아무 힘도 없어요. 사실상 밀짚 가지고 어떻게 나무를 뜰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엄청난 힘의 이 토네이도가, 돌풍이 이 밀짚 모자를 날려 나무를 뚫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약할지라도 성령께 붙잡히게 되면 초자연적이고 믿을 수 없는 일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성령께서는 당신 뜻 앞에 항복한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왔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그들이 우리보다 무슨 나은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주의 종들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힘입어서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도 이루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은혜 받은 예수님의 우리 성도들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우리 성도들만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또한 우리가 이 승리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직접적인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한 주석가는 성령 충만의 뜻을 장갑에 비유해서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장갑은 그 안에 손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무 쓸데도 없고 아무 힘도 없어요. 장갑만 가지고는 장갑 놓고 설거지 해라 그러면 장갑이 설거지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장갑은 사람의 손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람의 손이 들어와 움직이게 되면은 비로소 제9시를 다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능력 받은 자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도 행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여러분 장갑 속에 손이 들어와서 여러분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쓸모없는 우리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들어주시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는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 주마고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마지막 때 물붓듯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한번 생각해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 교회 시대,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는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 주님께서 이미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그게 아니에요?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내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날마다 우리 속에서 지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며 광야 같은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근심도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도다운 성도가 되려면, 능력 있는 성도가 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과 그 전에 성령 받지 못한 제자들과 한번 비교해 보시죠. 성령 받지 못한 제자들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과 이적을 직접 눈으로 체험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는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다 그 곁을 떠나갔어요. 저주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배신하고 다 곁을 떠났어요.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 어떻게 변합니까?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까요? 오순절 이전에 제자들처럼 무능한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오순절 이후에 제자들처럼 정말 능력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겠습니까? 이제 성령 시대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늘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